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계엄으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12월 29일 날 발생한 무안 공항 참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추운 겨울 날씨만큼 이 얼어붙은 나라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한 개인으로서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거기서 한 명이 이 5천만 명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를 더욱 잘할 수 있게 돈에 이것을 비유한다면 여러분에게 5천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5천만 원 현금이 있는데 그 5천만 원 현금 중에 1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1원을 어떻게든 찾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후자일 것입니다. 반대로 5천만 원 현금 중에 1원이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원이 더 생겼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원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시겠습니까? 보통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에 비해 1원은 너무나도 작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나 한 개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한 개인이 한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 멸망당할 이 세계를 구원해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가뭄 가운데 애굽이란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도 뛰어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먼 이국 땅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 한 개인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가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무엇입니까?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도로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잠깐 등장하기에 앞에 제가 말했던 노아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탄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사가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시발점이 된 사가랴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함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사가랴는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 같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너 자신도 기뻐하지만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었는데 그 둘만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사가랴가 과연 이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을 진짜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가랴가 과연 자신이 정말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강경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무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의 반열은 24반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반열이 성전 봉사를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섬길 제사장 수가 많았기에 항상 이 성전을 섬길 때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 정하는 일 중에는 제단을 총사하는 일, 또 제물을 희생하는 일, 피를 뿌리는 일, 또 제단의 제를 총사하는 일, 등잔대를 손질하는 일,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일, 전설병을 올리는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바로 오늘 사가랴가 했던 분향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하는 일이 모든 백성의 기도를 대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두가 이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었고, 제사장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사장은 그렇게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마침,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침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이란 말은 이 사가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셔서 그를 분향하는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약한 저희들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당연히 믿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가랴는 많은 실패를 해서 그런지 이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말씀이죠. 사가랴가 믿지 않았음에도 내 말이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던 이것과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가랴가 믿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사가랴의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세상이 기뻐할 세례 요한이라는 자녀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누가인데, 이 누가의 직업을 아실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죠? 의사입니다. 아마 이 누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11장에서는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이웃을 찾아가 떡을 달라고 계속 끈질기게 간청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푸는 한 가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디 들어주신다고 생각되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디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더욱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쉽게 그를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계시기에 쉽게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끝까지 씨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에 그의 한도표를 치셨을까요? 야곱이 밤새 씨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야곱 자신과 씨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의 교활함, 그의 욕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의 교만함, 여전히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의 강팍함과 그가 씨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에 그의 천박하고 악한 재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밤새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씨름하시고 마지막에 한도뼈를 꺾으심으로 그가 놓지 않았던, 그가 의지하였던 그의 모든 것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사가랴의 기도와 같이 솔직히 믿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헤롯 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는 그것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의 집,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성도들이 이를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가 유령인지 아니면 귀신 이런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솔직하게 제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준비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씀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명의 친구들을 위해 오랜 시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은 무려 52년이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결국 나이가 들어 병석에 눕게 되었고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알고서
마지막에 교회 설교 단상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한 친구가, 믿지 않았던 한 친구가 그것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 조지 물러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지막 한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한 자신을 위해 죽기 이전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하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 후에 이 친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계속 끈질기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며 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